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 업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성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관세, 주변국과의 경쟁 속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직시하여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고 힘을 모아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법조인들이 공의를 앞세워 자유와 평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등불로 쓰임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녀가 되어 하늘에서 받은 복이 세상에 복이 되고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유혹이 많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육신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저희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예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별로 좋지 않으니 여러분들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 드리는데요. 다른 예배는 동일하게 드려지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개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예배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꼭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리더 전체 모임이 2월 14일에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모이셨던 분들이 있는 만큼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니 꼭 모이셔서 함께 전체 교육을 하고 또 임원을 선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리더분들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일 토요일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단 하루 진행되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임명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오늘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역을 위해 섬김과 헌신을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역 신청해 주신 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작년부입니다. 한국 요리 및 전통 놀이 체험, 또 임의용 사역, 현지 예배 특송 등 관련해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11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될 것 같고요. 선착순 11명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문의는 김기훈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윤구 성도님의 장례식과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유재홍 목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아시루 관련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3일 동안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정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했던 우리의 몸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며 그렇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게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만 목소리가 이러고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으실 것 같으니 좀 설교를 듣기 어려우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잘 집중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내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인정하기는 싫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배가 살짝 아파본 느낌 있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친구나 동기 혹은 동료가 나보다 앞서 나갈 때 마음이 복잡해진 적이 있지요.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웃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나도 모르게 마음 한편이 불편한 심정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물론 시기와 질투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에너지와
또 강력한 힘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기와 질투는 당사자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시기심이 우리들의 뼈를 썩게 만드는 질병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도 망가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경험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단순히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아동심리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기심과 질투심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자녀가 잘 되었다 그러면 축하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은 축하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형편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사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다고 되었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탄 걸 보게 될 때 축하해주고 옆으로 기뻐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시기심과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에너지와 열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방어했고 관리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한 사람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딱 한 가지 초점 맞췄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한 사람의 설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상에 등장하자마자 놀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겠다고 이곳저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설교를 듣고 나선 다 그의 말에 설득이 되고 설복되고 회심하고 나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절정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별로 모이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스승님의 인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섭섭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기왕 주려면 다른 곳에 먼 곳에서 주면 좋은데 가까운 곳에서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 한참 새롭게 뜨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힘겹게 카페라는 오픈해서 사람이 많이 단골이 모였는데 가까운 곳에 더 맛있는 커피숍이 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더 큰 커피숍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빠지던 어느 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해 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다 설득됐던 사람이 갑자기 정결례식과 관련해서 논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상세히 보고하죠.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아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찼던 제자들의 말에 대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전혀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까지 듣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극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은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주변의 제자들이 와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할 때 어떻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게 되면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던 제자들의 하소연에 대해서 요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한 자신이 받은 게 있고 예수님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게 있고 요한이 받은 게 있는데 다른데 그거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세례 요한에게 내가 이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것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인기를 얻느냐, 그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강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그 시기와 질투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지켜줄 수 있었고 그 시기와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적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한테도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아니면 그 이상도 남기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2달란트만 주셨을까? 아쉬움과 불만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참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던 초기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5달란트를 주신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주셨다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지 않았고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제가 훨씬 더 좋은 조건 안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로서 좋은 재능을 주셨다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조금 더 주셔서 제가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다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에게 왜 2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셔서 늘 열심히 살지만 늘 그 마음 한편에 아쉬움과 불만을 주시는 겁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자신을 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구나.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도 2달란트를 남기고 나서 하나님,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아주 밝은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그 평가가 나오는데요. 함께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하나님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나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 적어도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얼마 남겼어? 그 남긴 결과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평가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평가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 하나만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즐겁게 그 일에 감당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도 그 사람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마치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만큼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난 이거밖에 안 줬을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신 만큼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주일 밤 10시에 심야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신의 악단이란 영화가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본 사람들마다 다 호평 일색이어서 우리 아내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꼭 한번 보아줘야겠다 하고 갔더니 마침 1+1이 2명이 되어서 3명 값으로 5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영화 중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최선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사실 그분이 영화에서 맡은 배역은 아주 작아요. 당연히 대사도 적겠고 출연한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분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던 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화를 찍는 동안 내내 집중했던 한 가지 딱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영화가 하나님의 더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제작자도 아닙니다. 감독도 아닙니다. 단지 출연하는 한 여자 배우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역할도 크지도 않고 조연 중에도 아주 조연에 속할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화 끝나고 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값을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영화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감동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베테랑 연기자죠. 그렇다면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출연자를 보면서 배 아플 겁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다른 사람 보면서 마음이 뭔가 시기시와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돈보다, 그녀를 향한 수많은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지금 맡겨주신 작품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진운이라는, 예전엔 가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영화에 좀 나오고 있는 정진운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2AM이라는 이 그룹으로 데뷔를 하면서 바쁘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영화를 끝나기도 전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많은 사람이 감동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이죠. 분명 누군가는 더 크고 누군가는 더 적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많고 누군가는 적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남들에게 없는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아낌없이 쓰십시오. 좋은 성격이 있다면 그 좋은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기의심과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며,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들보다 적게 가졌어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줄 것이며,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잘 견딜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세 번역을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점점 더 유명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마치 내가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처럼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던 시점에 요한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습니까? 요한은 시원시원한 말투와 예언자적인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슈퍼스타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적어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계속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없어, 개의치 않아,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본능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먼저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집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좋은 차, 큰 차를 샀다든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든가, 원하는 직장에 있게 되었다든가, 사업을 좀 더 잘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승진했다든가, 다양한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즐거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겨내고 초심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을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린 연약한 자, 아픈 자들 또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이 D.L. 무디에게 영향을 준 세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우연히 보고 나서 그분에게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저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꽤 유명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한 번 더 나보다 신문에 언급되면 왠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 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항상 뭔가 억울하고,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신문에 나오는 거지? 분한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공은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초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유명해지지 못한 자신의 마음에 오히려 불편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생각과 모든 정신과 사역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것이 없다면 제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의 초심은 회복될 수 없었고 그의 삶과 목회가 당연히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되고 옆에 있는 곳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또 그것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헨리 발리 목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거둬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초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시냐고, 왜 난 이것밖에 없느냐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깊은 심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환경을 열어놓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받음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기도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기와 질투심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힘입어 극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이 변심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시기심과 질투심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힘입어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초심 변심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삶으로, 기막힌 일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극복해서 요한처럼 끝까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처럼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시기심과 질투심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힘입어 이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불쑥불쑥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이 변심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은 칭찬 받게 하시고 같은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5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받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생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유혹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주변에 나보다 더 잘 되어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에 묶여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품에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일주를 살았고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강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더들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한데 기도할 때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